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고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가가 나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노래하는 찬가입니다.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홍해를 건넌 출애굽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무엇과 함께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찬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에서의 찬가뿐만이 아니라 마라에서의 원망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의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뒷부분에 마라에서의 불만과 원망까지 같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랜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감격을 그때 참 맛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일까 늘 의구심을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단군 신화처럼 어떤 그런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억지로 되어질 수가 없고요, 결단으로도 되어지지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는 사건, 그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가장 쉬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또한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제가. 그러자 순식간에 온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세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목적과 근거가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동안 나의 삶을 보면 나를 만드신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에 나아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무엇보다도 사는 그 목적이 분명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제 삶이 많이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사건은 방황의 종식입니다. 제 영적인 방황, 진리에 대한 탐구, 이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내 인생은 찬송만 있으리라. 앞으로는 나는 계속 하나님만 노래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벅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십자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핏값으로 내가 인침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니냐.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제가 그 바로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물벽 사이를 건넜던 그 구원의 감격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그 찬가, 그것이 저는 6개월을 채 가지 못하고 마라의 현실 가운데 아주 완전하게 무너졌던 그 처절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예전만큼, 아니 더 나쁘게 살아가는데 그럴 거라면 차라리 노래하지나 말지.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에요. 그렇게 홍해 앞에서 목소리 높여 내 인생 주님을 찬송하리라, 그런 말이나 하지나 말지. 여러분, 홍해 앞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소용없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될 거면 다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그 자리로 무너져 있었지만 저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그 옛날과 완전히 달라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직 그 노예로서의 근성과 습관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출애굽의 삶이 이제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애굽의 노예는 아니에요. 그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즐길 때도 많지만 마음 안에서 그건 아니다라는 갈등이 나를 점차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전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그 후로 한 2, 3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의 그 신앙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이에요. 홍해를 건넌 그 감격, 그 노래, 그것이 무슨 쓸데가 있으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이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도 부족한 거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주게 하시고 실제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애굽을 뽑아내는 긴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부터. 그래서 여러분, 홍해의 찬가는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쉽게 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노래했던 그 자리로 우리는 자주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찬송으로 깨워서 그 자리로 돌아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의 찬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와 백성들이 같이 찬송합니다. 홀로 한 찬송이 아니에요. 함께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이렇게 찬송하듯이 이들도 함께한 노래이고요. 모세의 찬가 이후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송하는 장면이 뒤이어 같이 나옵니다.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찬송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입니다. First song이 바로 이 노래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삶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는 노래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My God을 노래합니다. 퍼스널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my salvation. He is my God. I will praise Him.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힘과 뒤에 나오는 구원은 자주 짝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노래는 그렇게 짝해서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노래가 구원의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변호사이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고요. 명망 있는 집안에 아주 유복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화재로 인해서 사업에 타격을 입고 또 집까지 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심신이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배를 탑니다. 유람선을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게 돼서 아내와 4딸을 먼저 유람선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뒤이어서 따라가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1873년, 이게 19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1873년 그 유람선이 지중해에서 영국 철갑선인 로키안호와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아내만 살고 4딸이 다 죽습니다. 전보를 받죠. Saved alone, 자기만 살았다. 아내의 전보를 받습니다. 서둘러서 유럽행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배의 선장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해역, 바로 사고가 난 지점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때부터 이분이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분노와 슬픔으로 밤새 울부짖으면서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절규합니다. 자정이 넘도록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부르짖다 보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그 가운데 느낀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절규하며 풍랑 가운데 그 마음에 요동침이 있었는데 그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마음이 바뀐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실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쓴 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어떤 것을 노래했는가? 내 영혼 평안해. 내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찬송에는 무엇인가? 평안해.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한글 성경에는 그 후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것이요의 히브리 원문 단어가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거하다, 머물게 하다, 처소에 있게 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적인 의미를 풀어서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이요, 그것을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편 말씀, 이스라엘의 시편 20편 3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처럼 혹시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져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멀어진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찬송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또한 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먹을 물이 없는 마라 앞에 서면요, 찬송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도 약해집니다. 분명히 찬송했습니다. 벅찬 감동으로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그 동일한 그 입으로, 그 입에서 쓴물이 토해져 나오는 것이 마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물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것은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은, 그리고 3일째가 되자 가축과 아이들이 도무지 견디기가 힘듭니다. 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 마라에 도착한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홍해에서는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후 여러분, 마라에서는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먹을 물 해결해 주시겠지, 반드시 주시겠지.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도 안 될까요? 왜 이렇게도 안 될 것처럼 보여질까요? 그래서 뭔가 찾아 나서야만 하고 그 입술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홍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처음 했는데도 불과 3일만 목마르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벅찬 은혜라 할지라도 3일을 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쏟아내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악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악함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단물부터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왜 쓴물부터 먼저 주셨는가?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 물로서 그들 안에 숨어있는 그들의 쓴 뿌리를 먼저 드러내고자 하셨다. 이게 칼빈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끔 시험하신 것이 바로 마라 앞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 딱 서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내 믿음이 강철처럼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자 내 믿음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믿음을 가장 잘 모르는 그 맹점이 바로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서, 이 마라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이 쓴물 앞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예요. 그들이 이곳에 온 것이 우연으로 왔겠습니까? 그들이 여기저기 헤매면서 간신히 도착한 곳이 마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 기둥은 우리를 엘림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라로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름 기둥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백성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은 원망합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네, 백성은 모세를 보지만 모세는 누구를 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원망하는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 주의 길이 보이리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문제의 길들이 열리리라. 그것이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듯이 그 상황의 변화와 치유를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마라를 넘어서 엘림에 이르게 하시듯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도 있으리라.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힘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났다면 그 마라가 어떤 의미인가? 마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망인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고치신 것이에요.
힐링하신 것이에요. 그 쓴 물을 버리고 다른 새로운 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 쓴 물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단물로 고치시고 힐링하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쓴 물을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물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라. Your healer. 여러분, 마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쓴 물이 바뀌어지는 그 물 안에 나무를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2샘이 있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70장로를 상징하는 그런 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그곳에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엘림에서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엘림에서보다 마라에서 더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신앙의 도전은 마라의 사건이고 오히려 엘림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또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마라에서 살아요. 마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라가 언제나 계속 쓴 물이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입술이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두 손이 높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홍해 앞에서의 찬가만이 아니라 마라 앞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를 세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마라 앞에서 견디기도 힘든데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래하기 힘들죠. 그러나 힘들지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찬송은 어디서 했는가? 시편 34편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찬양이에요.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시편 3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의 입술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근데 이 찬송은 왕궁에서 울려나는 찬송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에요. 안락하고 편안할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매맞고 아픈 상황 가운데 부르는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의 찬송은 기쁘고 뭔가 성취된 뒤에 부를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한 그 상황에서, 빼앗긴 현실 가운데서, 상처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찬송일수록 더 진정한 찬송의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께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63편, 다윗의 시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요. 말라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만 주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친, 내 가란 육체도 주님을 같이 앙모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람 굴과 같은, 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쫓기는 광야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곳이 나의 성소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목숨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높습니다. 더 낫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 손을 들리라.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찬가, 우리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나 마라 앞에서의 찬가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 손을 들리이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마라 앞에서 원망했는데, 불만을 표현했는데, 입술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무를 던져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치시고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라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쓴물 앞에서 그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또 앞으로 다가올 마라 앞에서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원망하는 입술을 닫겠습니다. 불평했던 나의 마음의 입술들을 닫겠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나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를 향한 나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리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사 마라를 넘어 엘림의 축복과 안식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마라가 올지라도 또다시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며 엘림이 그 뒤에 있음을 기대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마라에서도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